시편 84편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궁전에는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편 84편은 찾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를 좀 옮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주간은 84편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라는 얘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고. 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올해는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대박 나세요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또 건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게 되면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이 그렇게 오래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돈 좀 벌어보신 분들 계시지만 돈이 있다가도 없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복을 받는 건데요? 100만 불? 200만 불? 저 목사 저거는 한 번도 100만 불, 200만 불 못 벌어봤으면서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를 벌어야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물질적 기준이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올 한 해 100만 불 벌었다고 그래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100만 불 벌면 어떻습니까? 서목사 돈벼락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인간이 얘기하는 이런 복들의 기준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물질을 갖거나 건강을 갖는 것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의 진짜 복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가야 될 길을 걷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우리 84편 우리 한번 들여다보시죠. 앞에 안 나올 겁니다. 84편 4절을 보시죠. 4절 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복을 얘기하는데 어떤 게 복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보죠. 5절 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복된 사람들이 가야 될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절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해 1호는 이 84편과 뒤에 나와 있는 이 85편, 86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 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곳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집을 찾는 것들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어렵긴 하지만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집을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휘 돌아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다시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주님의 집을 찾는 것과 주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84편이 깊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거하는 문제, 주의 집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같이 한번 보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보호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에 주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새와 제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참새와 제비가 어디에서 제 집을 얻는다 그래요?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주의 집의 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은 뭐죠?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양, 소, 또 비둘기. 우리가 잘 까먹는데 이 신약에 보게 되면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뭘 드렸냐면 참새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주의 제단에 제물로 소, 양, 다음에 비둘기, 참새를 드렸는데 참새가 저기에 집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새가 주의 제단에 집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참새가 지금 어디에 집을 튼다는 얘기예요? 죽을 자리에가 앉아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실 저 주의 제단에 집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참새와 제비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참새와 제비라는 존재가 이 시인의 눈에 볼 때에 가장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의 집에 거할 자격을 얻는 자는요,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인간이 지어놓은 집의 가장 좋은 곳 펜트하우스에는 돈 많은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 제단의 가장 좋은 자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약한 것을 인정하는 자,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참새와 제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와 참새와 제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목사님 독수리가 되라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능력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와 제비로 살아야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우린 너무 교만하고 우린 너무 능력이 많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참새와 제비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느냐? 영혼이 갈급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왜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곳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여기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없기 때문에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동일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84편 2절에 나와 있는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곁에 없기 때문에 쇠약해짐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너무 쇠약하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튼튼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의 쇠약함을 견딜 수가 없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갈급한 자, 목마른 사슴이 돼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8편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내가 작아짐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절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요. 인생이 이야기하는 좋은 곳을 찾아다니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이 갈급하고 왜소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냐 하면요,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를 썼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노숙자라 그러기에는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실 홈레스라는 것도 비참하기 마찬가지지만 노숙자보다는 홈레스가 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홈레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길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 노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왜 썼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둘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난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이야기죠. 참새와 제비도 자리를 얻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는 집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집이 없지 난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홈리스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하죠. 이곳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곳은 어떻게 온 것이에요? 소풍 온 곳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내가 홈리스라는 사실을, 있어야 될 곳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싸서 짊어지고 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들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내 집이 아니에요.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가에 있는 집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집사님 성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집인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어떻게 알았어? 다들 은행집에 사시는가 보다. 은행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 생활 해보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집들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물론 다 페이먼 한 다음에는 내 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 집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홈리스라는 사실, 영적으로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조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두 집 살림을 용인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집만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홈리스가 돼야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오너로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 오너로 살고자 하게 되게 되면 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복받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홈리스 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새와 제비가 그런처럼 자신이 무기력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주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참새 잡아보셨어요? 와,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살다가 그 시골에 아버지 목회하면 따라가는데 참새를 잡아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촌놈이 참새를 어떻게 잡아? 토끼도 못 잡아가지고 막 산에서 구르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쿠리에다가 나무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쫙 맨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쌀알 이렇게 뿌려놓죠. 그러고 나면 되면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오게 되면 딱 당기면은 소쿠리가 덮여가지고 참새를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새를 잡아봤을까요? 못 잡아봤을까요? 못 잡아봤어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제 손에는 참새가 안 잡히더라고요. 왜요? 참새가 그만큼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줄을 당기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줄을 이렇게 당기려고 힘만 줘도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나야 재미로 잡는 거지만 걔는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테나를 세우고 위험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나무가 있어 여러 새가 있지만 제가 근처만 지나가도 얘들이 난리가 납니다. 훅훅 날아가고. 왜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새와 제비의 상징은 약함의 상징입니다. 우린 인생 앞에서 참새와 제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위험이 생기게 되면 후두둑거리고 도망가는 그런 참새와 제비처럼, 또 누군가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보이게 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생명을 잃을까 겁을 내가지고 위험한 일의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새해 아침부터 이렇게 맥 빠지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맥 빠지는 얘기가 진짜 우리의 능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진짜 올해를 능력 있게 사시길 원하신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바로 약한 자, 부족한 자, 참새와 제비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해와 방패, 은혜와 영화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나가게 된다면 올해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해야 될 곳에 거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집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영혼의 갈급함, 홈레스,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찾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요.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요. 영혼에 갈급하지 않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주의 집에 사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출하지도 말고 쫓겨나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서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풍온이 아름다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하늘나라로 돌아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진짜 복을 사모할 줄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갈급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력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해야 됨을 오늘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독수리 되어서 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새와 제비 되어서 주님 곁에 살기를 택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주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걷는 모든 길이 복된 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